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봤을 때 뭐 영화나 TV 같은 것을 볼 때 어떤 판타지나 블록버스터 같은 것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비행기에 사람이 매달리고 기차 위에서 격투씬을 하고, 왜냐하면 실현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제가 좀 좋아하는 장르는 봤더니 사람 냄새가 좀 나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 현실 가능한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재밌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생각해 봤더니 뭐 첫사랑의 이야기라든지 뭐 지고지순한 아니면 지독한 어떤 사랑의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것을 많이 즐겨보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그 어떤 세상에 나와 있는 사랑 이야기보다 더 지독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소위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 이야기는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잣집의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정말 철없이 그냥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서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서 용서받고 또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유산을 다 쓰고 정말 그렇게 줄여 죽을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 취급 안 받아도 좋겠다. 그냥 종 취급만 해주고 먹을 것만 줘도 나는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그런 아들의 걱정과는 달리 아버지는 어떻게 그 아들을 맞이했습니까? 날마다 아들이 정말 돌아오기만을 문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결국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정말 그냥 바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그렇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사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감히 말씀드리기로 정말 병들어 가고 있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실은 그 어느 것 하나 정말 올바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준 그 길, 궤도라고 하는 것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가 자기가 살고 있는 물속이 아니라 그 물 너머의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물고기가 그 물을 뛰쳐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죽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 원리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병들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로는 그렇게 병든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세기 중엽에 세속주의라는 어떤 학풍이 유행을 했습니다. 어떤 학풍이냐면 하나님은 없다. 설령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냥 우리가 가진 이성과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어떤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세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현세를 집중해서 살아가던 어떤 그런 학풍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풍이 우리 인간 사이에 들어오고 한 두세 기가 지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합리주의, 이성주의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합리주의와 이성주의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우매한 짓이었는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특별히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이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렇게 스스로 교만해져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스탑되고 모든 것이, 우리는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어쩌면 중병에 들어있는 시대고,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또한 그렇게 아픔을 당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희망 없는 시대, 희망 없는 존재들인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병들어 있는 우리 같은 존재를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생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탕자의 비유 속에서 그 지독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세 가지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준 그 사랑이 정말 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굉장히 철없는 소리를 하죠. 유산을 주십시오. 근데 유산은 언제 받는 겁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받는 게 유산 아닙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나에게 할당한 유산을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예배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욕 안 하면 다행이죠. 네가 미쳤냐, 제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둘째 아들이 그런 황당한 요구를 했어요. 자료를 보면 이 당시에는 그렇게 부모님이 살아 계셨는데 유산을 요청하면 그냥 죽여도 상관없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못돼 먹은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결함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겪어보기 전에는 내 삶이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내가 맞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언제 가장 많이 보냐면, 교회에 있는 자매들이 어떤 청년을 만나서 데이트할 때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커플이 데이트를 시작했다고 하면 좀 걱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청년 남자 청년이 조금 믿음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들었던 소문에 의하면 저 자매가 고생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조심스럽게 돌려서 얘기를 하죠. 그 청년 만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힘들 수 있다, 자매가 힘들어질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번 마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누가 아무런 얘기를 해도 듣지 않죠. 그냥 그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를 만나면서 결국에는 그 데이트하는 기간 동안에 삶이 많이 피폐해지죠. 그 남자 때문에 고생도 하기도 하고 마음고생도 하기도 하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7월이 되면 결혼 20주년이 되는데 20주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말고도 다른 진리가 깨달아지는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하니 저 사람이 좀 변하겠지, 안 변합니다. 저 사람만 안 변했으면 저도 안 변할 거예요. 아마 제 아내한테 이 자리를 물려주면 제 험담, 제가 변하지 않는 얘기로 1시간은 충분히 넘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상태잖아요. 내가 맞다. 그런데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의 그런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시지만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깨지고 상하고 아픈 뒤에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아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폭군처럼 우리를 그냥 개 목줄 달듯이 달아서 끌고 가시는 분도 아니고요,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지치고 깨지고 상하고 아픈 그 시간들을 다 겪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즈니스맨이 아니시기에 효율성을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예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소설은 사실 읽어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모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빈치 코드를 쓴 작가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저 같으면 아주 심하게 벌할 것 같은데, 아마도 어떤 작가가 이슬람을 모독하는 그런 소설을 썼으면 아마 이슬람 테러리스트한테 금세 죽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향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본인이 오래 참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계속해서 허락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반증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되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상속법에 따르면 아들이 2명일 경우에 큰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재산이었을 것 같아요. 이 작은 아들이 3분의 1의 재산을 다 허비하기 전까지 안 돌아올 것을 그 아버지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매일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한참 있어야 올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아들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이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못 들어드리는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모습이 있냐면 과거의 잘못을 추궁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겼다. 이 측은지심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괘씸히 여기지 않아요. 만약에 이 일의 당사자가 우리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물론 아들이 너무 반갑겠죠. 그렇지만 저놈 버르장머리 고쳐놔야 되니까 내가 바로 안아주진 않겠다. 너 여기 무릎 꿇어봐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재산 갖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결국에는 네 꼴이 지금 이게 뭐냐? 이게 네가 바라던 삶이냐 하고 아주 홍군형을 내놨겠죠. 그리고 나서 아마 며칠 정도 더 화난 척 하다가 슬슬 용서해 주는 게 우리 지금 이 땅에 사는 부모의 패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배은망덕한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인생 자체를 측은히 여겨줬습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에는 내가 너무 혼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런 나도 받아주시려나? 하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작은 아들을 안아주고 입 맞춰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어요. 신방을 다니면서 때로는 내가 괜히 그때 그 얘기를 했나 후회되는 순간도 있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너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잘 섬기라고 맡겨놨더니 너 그렇게밖에 못하겠냐? 라고 책망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수고한다, 사랑한다.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미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측은히 여기며 취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봤더니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이 죄송한 마음에 할 말이 없는 둘째 아들의 입을 그 아버지가 막은 거다. 아들이 아빠 미안해, 아빠 잘못했어, 이 말까지도 못하게 이 아버지는 아들의 입을 그렇게 입을 맞추면서 막았다. 과거의 잘못을 추궁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투영된다라고 하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과거를 사셨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양심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이 괴로운 마음, 아픈 마음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기 위해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은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괜찮다, 내가 다 씻어 주겠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지독한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저는 믿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중한 한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이 우리를 향하신 끊이지 않는 이 지독한 사랑 앞에 우리가 항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사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상태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병들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러기에 우리 또한 병들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병들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탕자가 돌아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기가 궁핍해진 사실을 작은 아들이 인정했던 거죠. 자각했던 겁니다. 이 인정에서부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결과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궁핍을 뼈저리게 깨달은 후에야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룰 것들은 다 이루셨고 크게 필요한 게 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좋은 아내가 있고 좋은 남편이 있고 좋은 가족이 있고 괜찮은 파이낸셜 버짓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냐면 그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에 따르면 그 책 팡세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마음 가운데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사랑을 받고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도 그런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내 삶이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평탄해도 언젠가는 그 구멍에 바람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스산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께로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했습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켰습니까? 아버지께로. 단 하나 잘한 것. 그런데 이 다 잘못하고 단 하나 잘했는데 이 하나 잘한 게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지독한 사랑을 여전히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사랑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의 풍요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과 풍요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병원비 걱정에 자녀의 병을 고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억만금이 들어도 내 사랑한 자녀의 병원비는 내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너무 건강해서 탈이지만 예전에는 엄청 아팠던 사람입니다. 안 믿겨지시죠? 제가 제 기억에 7살, 8살, 9살 때 신장이 안 좋았어요. 콩팥이 안 좋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3년 연속 재발이 됐고
때로는 아마 제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어머니에게는 비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안 먹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좋다고, 신장이 좋다고 하는 거는 호박, 저 동네에 있는 호박은 제가 혼자 다 먹은 것 같고요. 미꾸라지도 먹었던 기억이 있고 심지어 군뱅이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좋다고 하면 네, 다 먹었어요. 그때 몸이 이렇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 뒤로 그 좋아진 게 빠지지 않는데, 근데 제 기억에 3년째 재발이 됐을 때 어떤 신약 같은 게 개발이 됐어요. 신장병에 신약 같은 게 개발이 됐는데 그게 80년대 초였는데 아직도 그 병이 저는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데, 야쿠르트 병보다 조금 더 큰 병, 이 정도밖에 하지 않는 병인데 그 당시에 80년대 초에 한 병에 16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16일인지 거의 20일 가까이 되는 걸 매일 한 병씩 맞았어요. 뭐 그 당시에 하루에 16만 원 하는 그 병, 그거 말고도 엑스트라 또 병원비가 또 있었겠죠. 근데 어머니가 당연히 아들을 살리려면 그 병원비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감사한 거는 지금 저에게 그 병원비를 청구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청구했으면 좀 어머니와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는데 단 한 번도 어머니는 저에게 병원비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아닐까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이 부요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제가 행복하고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있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비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희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고등한 존재를 위해서 저등한 존재, 하등한 존재가 희생하는 거죠. 어려운 말이니까 쉽게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이 소고기,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거는 소와 돼지의 희생이 고등한 존재인 인간을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소와 돼지를 위해 희생하십니까? 그건 이치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고등한 하나님이 하등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치 안 맞는 겁니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논리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닐까요? 우리를 향한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어떤 단어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냥 과학적으로 그냥 약간의 수분과 약간의 염분으로 되어 있는 H2O다라고 하면 그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눈물 안에 녹아져 있는 부모님의 사랑과 애씀과 한탄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게 부모의 눈물로 설명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은 절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논리로 분석해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이 지독하게도 지금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는 동안에 그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이 돼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생기고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눌 때 그 사랑, 그 하나님과 연합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연합을 경험하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